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1일 일요일 분명하게 보기. 기억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생각할 문제. 소경을 고치기 위해 2번 만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환점에서 발견하는 3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 2번 만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베시다의 이름에 제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2번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왜 2번 만지셔야 했을까요? 다른 모든 기적에는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은 맹인을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맹인의 치유로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다가올 당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그들도 분명하게 보기 위해 2번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볼 때까지 겪는 제자도의 경험에 대한 은유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2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11장에서 16장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그 길 사이에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7가와 8가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2 부분의 시작에서 우리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2번 안수받고 눈을 뜨는 맹인과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 십자가, 변화산, 제자도의 강령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전환점 속에 우리는 어떤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전환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곧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선생은 질문만으로도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 부분은 이 책의 전환점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난 직후에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라는 말은 로마의 통치를 전복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번 눈이 떠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닭도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계란으로 또 한 번은 병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한 번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이 어슬러는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깨어났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하여 새롭게 눈을 뜨고 태어나야 할 것을 교과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영적인 빛을 거절하지 말라.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난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깊어지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이끄십니다. 순종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또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갈 것이지만 빛을 무시할 때 우리는 영적 암흑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영적 소경과도 같습니다. 깨닫는 것이 둔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조차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제자도를 위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하여 또 한 번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듯 이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